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더우드 오브 코리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이름에서부터 드러나듯이 한글로 쓰여진 책은 아니고 영어로 쓰여진 책입니다. 언더우드 오브 코리아. 이 책을 누가 썼냐 하니 언더우드 선교사의 부인, 언더우드 선교사의 부인이 자기보다 먼저 이 세상 떠난 그 남편을 추모하면서 쓴 남편의 회고록입니다. 10월 12일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품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140년 전, 언제입니까? 140년 전이면 아무도 계산은 안 하고 누군가 하겠지라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봅니다. 1885년,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25살의 나이로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곳 조선에 왔습니다. 올 때에 그는 결혼도 하지 않은 싱글이었습니다. 미혼인 상태의 총각 목사님으로 조선에 왔던 그가 3년 만에 짝을 만났으니 그 짝은 누구냐? 자기보다 3년 후에 이곳 조선에 와서 선교 활동을 했던 의료 선교사 릴리어스 호튼이었습니다. 그녀는 명성황후의 주치의였습니다. 언더우드보다 8살이 많은 연상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릴리어스 호튼을 집에 데려다주는 이런 일을 여러 번 하다 보니 서로 친해지고 서로 마음이 맞아서 이곳 조선 땅에서 서양식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 결혼식 장소가 어디냐? 독수궁 근처 정동교회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 27년간 했던 이 부부가 이제 헤어질 그날이 된 것입니다. 남편의 마지막 순간을 부인이 지키며 그의 남기는 말들을 다 책에 기록하여 펴냈으니 그 책이 바로 언더우드 오브 코리아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27년 동안 우리는 같은 부르심 안에서 함께 걸었다. 그는 복음을 전했고 나는 치유로 섬겼다. 그러나 우리는 한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나라 아닙니까? 당시 누가 우리 대한민국 조선을 기억이라도 했겠습니까? 복음의 불모지, 아무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두렵고 겁나는 그 땅에 25살 총각의 나이로 안수받고 들어온 그가 겁도 없이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워가면서 그리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과로로 인한 심장 질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대로 안 되니 미국 가서 좀 치료받고 쉬다 와라 해서 그가 부인과 함께 미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게 된 지 6개월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으니 그날이 언제다? 10월 12일 오늘, 109년 전 오늘
당시 그의 나이는 57세였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남긴 말들이 여러 있는데 조선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조선의 교회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합니까? 곁에 계셨습니까? 조선의 교회여,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오 라고 교회를 위하여 당부했고, 또 하나 자기와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에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그대들과 함께 사역했던 이 시간들은 참 행복한 시간이었고, 내가 비록 떠나지만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해 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 일 하지 않았잖아.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 그러니 나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부인에게, 자기의 이 마지막을 지켜보는 부인에게 남긴 말, 당신과 함께한 조선의 그 선교의 시간이 내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그리고 하는 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조선을 기억하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조선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 아들로 하여금 꼭 잊지 않고 알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언더우드 이 가문이 그 후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언더우드에게는 아들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딱 한 명 있는 이 아들이 평생을 이 한국에서 아버지의 사역을 이어서 감당했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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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에 이르기까지 지금 5세대에 걸쳐 그 아들들이 한국과 연을 맺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이곳 조선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유언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 여러분은 나중에 무슨 말을 남길 겁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남길 겁니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이 다음에 내 남편이나 아내에게 혹은 내 자식들에게 무슨 말을 남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이, 죽기 싫어, 빨대 꼽아, 이런 소리하고 악을 쓰면서 버틸 것입니까? 나 이 다음에 무슨 말 남길지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면 나중에 그거 생각하다가 땡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주한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의 그 이야기를 듣고 봄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무슨 말을 남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남겼을 때에 내 마지막을 지켜보는 사람이 정말 진심이야, 저 사람이 지금 한 말은 진심이야 라고 동의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죽을 때 되니 속에도 없는 말을 하네,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 사람은 지금 진심을 하는 거야, 진심의 소리야 라고 여겨주는 그 삶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보십시오. 1절에 네 글자,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1절 첫머리에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시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갈치 한 마리 싸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흔히들 할렐루야라고 하면 아멘 해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십시오. 이 말이 길어가지고 할렐루야라고 줄여 말하는가? 여러분,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라는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 뭐다? 할렐루야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이 이 시를 읽는 모든 인생들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 인생들아, 하나님을 어째라? 찬양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뭘 찬양해야 되냐? 같은 말로 하나님을 자랑하라 라는 뜻인데 도대체 뭘 자랑해야 하냐? 1절 말씀 끝에 보십시오. 여호와께 뭐 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한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냐? 그 앞에 나오는 어떤 마음으로? 이 태도로 자기는 하나님께 감사한답니다. 여러분, 전심이라는 말이 뭔 뜻입니까? 요즘에 또 한글날을 맞아가지고 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기사를 몇 번 봤는데 전심으로가 무슨 뜻입니까?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뭐 한다?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먼저 살았던 그가 뒤늦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2025년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아, 너 오늘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감사하고 있니? 아니면 그저 습관되어 감사하고 있니? 물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찬양할 때에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찬양을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어째? 진짜입니까? 내일 아침에 직장에 나갔더니 오지 말래. 그래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되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멀쩡하게 가는데 엉뚱한 놈이 나 차를 들어받고 나를 병원에 눕게 해. 그래도 주님 한 분만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열심히 받고 주차장에서 그 은혜를 다 쏟아부고 간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누가 내 차 긁었어? 내가 감사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건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뭐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최소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집에 불 났으면 올 인생이 있습니까? 우리 집에 불이 안 나서 오늘도 내가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 졸든지 말든지 앉아 있는 것이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하는 자리로 앉혀주신 것이 뭐다? 은혜다. 귀한 것을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뭐라고 하냐? 자기는 2절 말씀 끝에 기린답니다. 뭐 한다? 무슨 뜻입니까? 그림을 그린다는 겁니까? 기린다라는 말은 두고 어쩐다?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두고 어쩐다? 기억한답니다. 여러분은 그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두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때만 기억하고 감사하고 넘어갑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인을 통하여 받아야 할 교훈은 너도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째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를 두고두고 기억하며 살아보십시다. 그래야 나중에 엉뚱한 소리를 안 합니다. 그 엉뚱한 소리가 뭐냐? 하나님이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야박한 것 같아. 전에는 기도하면 하루 만에 들어주시는 분이 이제는 일주일을 부르짖어도 들어줄 기미가 안 보여.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받으시기에 온당한 기도인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어서 말씀 보십시다. 3절 말씀. 그의 행하시는 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어쩌다 존귀하다,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어쩌다 서 있다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해서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잘나서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걸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요즘에 신앙생활을 좀 내가 봐도 잘하는 것 같아. 요즘 내가 새벽 기도도 나오고 봉사도 잘하고 아주 내가 봐도 잘하는 것 같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가? 그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잘하는 자식만 자식입니까? 물론 예쁜 자식은 고기 하나 더 입에 넣어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못난 자식도 자식이다.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는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아무리 자식들에게 좋은 걸 해줘도 철이 들지 않는 자식은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3, 4일 정도 이렇게 명절이라고 해서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 머물다가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거기서 머물다가 집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오니까 너무너무 싫어 이겁니까? 아니면 집이 최고야 합니까? 집이 최고야. 그런데 그 집이 최고야라는 소리가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집 떠나 고생해본 인생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집 떠났는데 고생을 안 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누가 고생을 안 하는지 아십니까? 애들이 고생을 안 합니다. 애들이 계산을 합니까? 애들이 예약을 합니까? 애들이 주문을 합니까? 그저 먹으라는 거 먹고 자라는 데서 자고 근심도 걱정도 없습니다. 그러니 집에 가자면 애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하지. 부모 여러분, 3박 4일 동안 집 떠나서 살아보니 하루 이틀은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3일이 넘어가면 어디가 생각나? 집이 생각나. 밖에서 사 먹는 밥도 한두 번이지. 삼시세끼 넘어가 보십시오.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서 집이 최고야 라는 소리가 진심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루 이틀 지나 보면 그 집이 최고야 라는 소리도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고생을 할까? 왜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있을까? 집이 최고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교육이 아닐까.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부러 고생을 시키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집 떠나면 고생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자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너가 기대하는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한 적 없다.
예수 믿으면 걱정도 근심도 눈물도 없을 거야, 성공만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은 성경에서 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네가 믿고 싶은 너의 착각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유람선 타고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하셨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십자가 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나를 죽이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 아닙니까? 그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십자가가 아니요 나를 살리는 십자가다. 네 눈에는 죽음처럼 보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넘어 부활이 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 눈물 뒤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이 시간은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그 동아줄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나는 돈만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식만 훌륭하게 낳아 성공시키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겪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가 의지했던 그걸로 너는 울 거야. 하나님이 너를 골탕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일찌감치 끊어질 동아줄 먼저 놓아버리는 그 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야 우리 아들은 달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아줌마들이 밖에 셌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주님 말고는 믿을 데가 없다. 주님만 믿어라. 이걸 말로 하면 못 알아먹으니까 삶을 통해 겪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철을 일찍 들어야 하는 이유가 일찍 철들면 뭘 아낄 수 있기 때문인가? 시간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아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얼른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내가 왜 살아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더러 돈 벌어오라고 태어나게 하시는 게 아니요, 사랑이라는 것을 배워 행해보라고 이 세상에 내신 것임을 깨달아서 그걸 빨리 찾아 해야지. 엉뚱한 데 시간 쓰고 살다가는 나중에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감사한답니다. 전심을 다해서 감사한답니다.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날마다 그것을 기리고 산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은혜인지부터 아셔야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맨날 먹지도 못할 걸 줘. 나에게 먹지도 못할 걸 먹으라면서 잔뜩 싸줘. 우리 집이 쓰레기통인가? 하는 심정으로 그걸 받으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아이고, 이렇게 귀한 걸 우리를 생각해서 주니 감사해. 자기 먹기에도 부족할 터인데 우리 생각해서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니 고마워. 이런 사람이 감사하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최소한 내가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멀쩡히 앉아 있는 것이 은혜다, 이것이 복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한 주를 시작해 보십시다. 오늘 내가 하는 말이 나중에 내 마지막 시간에 할 말이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다. 여기서 원수야 하는 인생이 죽을 때 그런 부부 사이에게 고마웠어, 자기밖에 없었어, 이 말 나오겠습니까? 나 온들
그걸 듣고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죽는 게 겁이 나는가 보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는 말이 나중에 내가 남길 말임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속에 있는 바른 말,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말을 하고 살아보십시다. 그래야 나중에 남은 식구들이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은 진심이었어,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은 진심이었어라고 여겨줄 겁니다. 속에도 없는 말 지어냄으로써 지옥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네 이런 소리 듣지 마시고 오늘부터 주님 하신 말을 귀담아 듣고 해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끝에 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눈으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어쩌시며, 무슨 뜻입니까? 값주고 사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 주고 사셨다? 값주고 사셨다. 값주고 사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그분께서 값을 치르고 산 존귀한 인생임을 기억하며 가치롭게 살아야 하는 사명을 받았음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를 통하여 누구 이름이 자랑이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삶의 선교지로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욕먹일지 하나님을 자랑할지 실력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난 우리 부장님 딱 질색이야. 그런데 우리 부장님이 교회를 다니네. 여러분, 하나님을 욕먹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다. 여기서 연습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실수해보고 여기서 얻어맞아 가면서 사랑의 실력을 배운 다음 세상 나가서는 뭐 하지 말자? 실수하지 말자는 겁니다. 거기서는 세상 사람들이 실수네 실패네 뭐라 하지 않고 대번에 내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거니, 그분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지 않으려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의 실력을 길러야 한다. 가만히 앉았다가 예배 가는 거 편하지.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교회 안에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교회 안에서 땀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교회 안에서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려보면서 사랑이 쉽지 않구나. 나는 갈치만 갖다 주면 온 성도들이 다 좋아할 줄 알았어. 아니네. 갈치가 왜 이렇게 작냐, 가시가 많냐, 이 왜 이렇게 냄새가 나냐. 갈치를 안 갖다 주면 이런 소리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치를 갖다 주는 그 마음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 그걸 통해서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거 비난의 화살을 맞아가면서 사랑이라는 게 참 어렵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갈치가 맛없다는 소리를 대놓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실상 맛이 없다 할지라도, 실상 이게 갈치야 미꾸라지야 할 만큼 크기가 작다 할지라도 어떤 태도로 먹자? 감사하는 태도로 먹자는 겁니다. 그걸 연습하는 것이 교회다. 평소에 내가 다른 사람 대못 박는 말을 하는 내가 죽었다고 천국 가서 다른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쏟아낼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말자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오늘 내 말버릇이 죽어서도 내 말버릇이다. 오늘 내 말을 교정하는 시간으로, 내 태도를 교정하는 시간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래야지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다시 출근할 생각하시니 끔찍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까? 지나갈 것이니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떨어지는 낙엽을 보거들랑 나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았음을 보시고, 밤 9시 이후에 먹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때에 특히나 더 오늘 내 하는 말이 나중에 내 마지막 말이 될 터인데 이대로 괜찮은지 돌아보시면서 살아내는 그런 여러분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명절 연휴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인생도 지나갈 것인데 수없이 많은 명절 속에서, 수없이 많은 인생 속에서 무슨 말을 하고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 나중에 아버지 집에 갔을 때 무슨 말 할지 늘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